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수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특이한 것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이제 성에 입성할 때는 군마를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파레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니었었어요. 초라한 나귀 새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나귀는 키도 작고 아주 치구가 작아요. 그런데 새끼 나귀였었어요. 그러니 치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세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학대학교 유명한 총장님이 어느 예배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먼 길이 한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었는데 예배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신학대학에 졸업생들도 많이 오고 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 예배였었는데 총장님이 그런데 초청을 받으시면 대부분 순서를 하나 맡으시면 설교를 하시든지 축도를 하듯이 축사를 하듯이 격려사를 하든지 그런 순서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다 끝나도록 아무런 순서를 하나도 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대학 총장님을 초청하고 불러놓고 축도라든지 축사라든지 선교라든지 한 순서도 맡기지 않느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 먼 거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순서도 하나 맡기지 않았으니 이것은 예의상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그 신학대학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귀한 예배에 나를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자꾸 우리를 우리의 주변이 또 계급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직장 다닌다. 어느 대학 나왔다. 나는 어느 직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접받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수백 마리의 군마의 행렬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늘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경 아는 것 같고 조금 직분이 있고 조금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데 참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고. 육신의 법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남들보다 특이하고 조금만 직분 가지고 조금만 신앙의 연조가 되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습 닮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신앙의 온조가 직분이 되면 될수록 겸손해지고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이 모습,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려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 스가랴 9장 9절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연이 없고요. 우연이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재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나를 높이시는 것도, 나를 낮추시는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삶을 바라본다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 높이셨다고 내가 우쭐할 것 없고, 그렇잖아요. 앞서가게 하신다고 우쭐할 것 없고,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이라. 그럼 때가 되면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짧은 삶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라.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과 응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과 응답을 이 나귀의 주인은 이루고 있는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쓰시옵소서. 요즘 마음에 참 걱정과 고민이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이렇게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 그런 이야기,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뭐 예배나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바빴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일부 예배 한 번 나오고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편하자고 따지면 신앙생활 안 하면 더 편하죠. 그러니까 봉사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이것도 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 저일 하고 나니까 뭐 편하고 좋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생각할 때 편한 것보다도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 수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귀가 벳박의 마을에 예루살렘 주변에 나귀가 2~1마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나귀가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나귀가 귀한 것입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나귀가 귀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요? 그만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쓰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쓰시고 내 은사를 통해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시고 내 정성, 내 마음 한 번뿐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편한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영광이 아니겠느냐. 예언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마음에 두려운 게 그거예요. 자꾸 신앙이 뒤로 뒤집어갈 거예요. 그렇죠. 봉사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주일 일부 예배 아니면 영상 예배 한번 드리고 하루를 지내면 얼마나 편한. 그런데 편한 것이 좋은 것이냐 말이에요. 부족한 시간, 내 부족한 정성, 그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아닌가.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사람이 타려고 하면 그 위에 안장을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 위에 깔아 이제 드렸습니다. 안장 위에 깔아 드려야 사람이 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주 중요하죠. 봉사가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낙이 왔는데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근데 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낙이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예수님 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분에 넘치도록, 그리고 이제 없는 것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는 분 아니십니다. 이거 기억할 필요 있어요. 불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 이건 늘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헌신과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겉옷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겉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서 봉사, 시간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물질이 있어요.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적은 물질이라도 있어요.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겉옷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라. 그것이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깔아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고 그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요. 내가 겉옷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거 주님 깔아드리시면 그 봉사원실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신 것,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 타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길 앞에 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없습니까? 먼저 누가 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것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을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들 나뭇가지를 예수님의 길에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듣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라.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참 중요하다. 참 헌신과 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도전받게 되어 있고요,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먼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안장에 나귀 안장을 만들어 드렸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무를 깔아드리고. 여러분, 이런 이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들이 좀 착각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줄 알고 환영한 것도 있지만은,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까지 손에 꺾어들고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이 좋고, 아멘. 내 삶의 환경이 오늘 어떨지라도,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떨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즐겁고,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늘나라 내게 유업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할 건데, 내가 주님 알아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고맙고, 그래서 내 손에 종려나무까지는 꺾어들지 않았지만 영적인 종려나무까지를 내 손에 들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 순간만큼은 여기에서 예수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 예수여 이렇게 소리지는 무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좋고 주님이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을 때, 제가 20대 시절이죠. 집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절에 다니시던 분이세요. 교회 오시면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우셔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느 분, 집사님 그렇게 우시는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그러고 나면 눈물이 난대요.
주님. 그리고 나면 마음이 감격이 몰려온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신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건 모르고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 사랑이 고맙고 주님 생각하니 은혜롭고 이런,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씩 20년 하지만 감격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쫓기듯이 딸려가듯이 억지로 그런 신앙생활 되면 안 되고, 우리 손에 영적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경배합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다윗의 선이여, 이 말은 메시아다. 주님 메시아다. 주님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춤추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높여 이르되, 그게 뭐예요? 춤을 추면서 막 감격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고는 10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을 했다. 예수 복음은 이렇게 능력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베드로, 이 복음을 가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안지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그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이런 큰 소동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작은 감동이라도, 잔잔한 감동이라도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내 가정에 작은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옷이라도 깔아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겉옷을 예수님 발 앞에 벗어 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동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베드로, 바울 가는 곳마다 소동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곳마다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주변에 이런 잔잔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 모습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112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드리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속히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고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 배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세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편한 것 따지고 아니란 것 따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이 참 믿음이고 어려울 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데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며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는데 치료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 얹어 주시고 한 수 한 차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주님이 연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